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해방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한 이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있음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리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약함을 보임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의 위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양의 한 학교에서 자기의 뿌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일어나서 유창하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아메리카에 이민을 왔고 이 땅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으며 상원을 했고 하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회사를 일구어서 위대한 CEO이십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아이가 나오는데 선생님 얼굴이 시커멓게 질려지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가 무슨 자랑을 할고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나왔느냐. 그런데 그 아이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부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할렐루야. 그 아이는 우리나라 말하면 그 버려진 아이들 길러주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없이 자랐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그 보육원이라 하나요? 그곳에서 자라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이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요 가말렉파예요. 또 서울대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말렉파, 당대 1세대 가말렉파의 정말 수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봐서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왔고 그러니까 제대로 인간적으로는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오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과거의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전도하고 미천이 되는데 다 쓰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것만을 가지고 내세우고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된 것이 되지만,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받는 의인의 길과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길이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잘 되고 그렇게 조상을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하는데 그런 곁에도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지약을 말하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거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 이 지혜를 가지면 지식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견고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를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의 지략은 많음에 있습니다. 지략이 많음이. 전투의 목적은 적을 섬멸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투는 그냥 쑤시고 쏘고 해서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육박전이라고 그러죠. 전쟁의 목적은 적을 설복시키는 데 있어요. 설득시키는 데. 근데 이 전략의 목적은 설복, 너무 무서우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천재가 있어요. 세계적인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82세에 백열등을 발명을 하고 그가 84세에 죽었나요? 2년 뒤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경복궁의 근정정에 그 전구가 와서 불을 켠 거예요. 잘 아는 제네럴 일렉트릭사를 그 사람이 만들었고 2300여 개의 개발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약 1000개가 등록되어 있는 엄청난 것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녀서 중퇴를 한 겁니다.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계속 말해준 거예요. 이 주입식 교육에서 너는 암기하는데 별로 없지 않냐. 너는 네 공부를 해라. 종합식 교육을 그 어머니가 생각한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종합식 교수법.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에게 격려를 줍니다. 선생님은 얘는 가망이 없다고 퇴학을 시킨 거예요. 그 어머니의 격려로 해서 그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돼서 인류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머니의 격려 속에서 낙담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기 첫 번째 마누라가 있었는데 그 마누라가 발명을 돈도 좀 되고 발명 같은 걸 해야지 발명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나는 실패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긴 소리 하네. 돈이 돼야지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 마누라 그렇게 에디슨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안 온 겁니다. 발명한다고. 두 번째 마누라를 얻어갖고 이제 있는데 그 두 번째 마누라 역시 또 그렇고 그런 거예요. 왜? 마누라만 그대로 놔둬버리고 챙기질 않으니까. 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사기꾼이 됩니다. 건강 뭐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 발명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사기꾼이 돼요.
두 번째 아들은 한 달에 만 불씩을 보내주라고 해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일주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닥달을 합니다. 돈 떨어지지 않게 보내주라고. 다섯 번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고 자기들이 태어난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장 아버지를 친하게 살았고 아버지와 가깝게 살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들인데, 에디슨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하고 하루 종일 놀아본 일을 기억해본 게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낙담을 들어줄 수 있는 경례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위로는 무엇인가 놓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면 완벽한 위로가 그곳에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편지평이 되지 않고, 그가 암기식 교육을 싫어했듯이 종합식 교육을 받았듯이 그것을 사모했듯이, 암기식 교육에서는 그 애는 둔재였어요. 그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이 아이는 둔재라고 그러고 써있는데 어머니는 너를 천재라고 선생님이 써놨다.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거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곳에는 그 낙담이 사라지지만 그 천대까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지금 사망으로 가는 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음부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 풀어내는 일을 해라. 그래서 어저께인가 책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교정 보신 분들, 편집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음부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단들이요, 완전히 잡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끌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끌려갔고, 털 깎는 양처럼 목동 앞에서 순복한 것처럼 십자가에 순복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낙담하지 않도록 영화로 위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십자가에서 영화를 줘버린 거예요. 어디 에디슨 어머니의 그 위대한 자식을 하는 위로, 낙담하지 않게 하는 그 위로가 컸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 생에서의 낙담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낙담을 끝낼 일이 없어요. 너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자기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참을 시켜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고 많은데 마누라는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벽이 있다 하면 뭐냐면 상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증거예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은 좋으니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유화 갇힌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담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꿀을 먹으라는 건 주의 말씀을 먹어라.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으므로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어도 낙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체념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죽을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에는 입관이라는 걸 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에다 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극락양생한다고.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자에게 상을 당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 무엇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동네 초상낮에 초상이 없었던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입에 넣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초상이 나지 사람이 죽지 않았던 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입에다 쌀을 넣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다 끝이라는 건 체념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줬던 거예요. 외둘러서. 우리 주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의인들은 여기에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교정을 보면서 이 빨간 걸로 해서 내가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세요. 그랬는데 거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들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품에 올려줬다.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를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을 천사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만 악인의 영은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고 그러잖아요. 너무 목이 타고 뜨겁고 미치겠으니까 손가락에 물을 나사로에게 적셔 내 혀끝을 좀 적셔주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큰 웅덩이, 구덩이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과 생명은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형제가 5이 있는데 가가지고 좀 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를 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해서 구원받게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죽음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낙담을 끝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42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함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담하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11절에서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낙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실 때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마라. 이놈의 장사가 안 돼서 미치고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 이놈의 아들놈이 소식도 없네. 이 나쁜 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소식을 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응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이 없던 아들놈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디 약해 빠져든 손자 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완전한 낙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든 것이 옳은 것이구나. 여기까지 인생 험하게 살아와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낙담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오늘 5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일하는 데 가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왜 화를 내세요? 그래요. 나는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사랑을 말하는데 인내를 말하는 곳이었어요. 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자기하고는 화를 낼 상대가 아니거든요. 화를 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망을 사람에게 든다면 거기서 딱 끝내야죠. 백벌일기라 해서 딱 끝내야 맞지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라. 그는 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를 앙망하리라. 먼 곳에 보이지 않는 모든 땅들이 주를 앙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은 완전히 하나님께 두고 가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네게 틀림없이 낙담이 아닌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낙담하지 마라. 삿입에 거무줄 치겠느냐? 다 그렇게 고생해서 되느니라 그러지만 그런 이론은 에디슨도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대를 넘어가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들어간다면 거시적으로 큰 미래 이제 하늘나라에 간 것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미시적 작은 것이면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냉수를 주시네.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네. 하나님이 왜 한해서 하는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교훈을 주시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려고 한다거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완전히 낙심이 사라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에디슨처럼 당대의 가장 뛰어난 발명가가 되고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지라도 자기 몸의 일부인 마누라가 죽어서도 의도적으로 일을 위해서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는 정도로 냉혈동물이 된 거죠.
다음 마누라를 얻었어도 그 마누라하고 마누라만 이름이지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경받는데 최고의 발명가로서 이름을 날리는데 거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이게 자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뭐예요? 월 돈을 보내라고 압박을 가는 거예요. 가장 성공했다는 아들하고 만나서 마지막에 죽어서 아들이 장례식장에 재회했을 때 아버지하고 좋게 보내는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듯이 자식들이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만이 자식이 성공한 것 아니고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이들을 다 유학을 시켰는데 나는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에서 나를 닮지 말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를 닮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모든 낙담이 사라진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낙담은 내 인간의 욕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서 낙담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어서 낙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앞에 낙담하면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망해버렸다 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것을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절대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혹여 이성태가 오늘 밤에 죽어서 장례식장에 누워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문상하느라 오고 갈지라도 국화꽃을 갖다 놓고 있으라 할지라도 낙담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을 때 나에게도 낙담이 사라지고 내 가족들에게도 낙담이 사라지듯이 문제 앞에서 언제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낙담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